제일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편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편애도 없으시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달리 대하시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또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고, 또 상대가 종이든 주인이든 그 역시 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안녕과 복됨,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어야 된다. 무슨 뭐냐? 상호 복종의 길이다.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와 피고용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늘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존재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피고용인이면 고용인을 위해서, 또는 고용인이라면 피고용인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호 복종의 길을 가라. 그래서 먼저 사도가 이렇게 권합니다. 종들이여, 육체를 따라 당신의 주인들인 사람들에게 복종하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의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만큼이나, 이렇게 권합니다. 복종하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만큼이나. 5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상전에게 그랬는데, 육체에 따라 당신의 주인들인 이들에게 복종하시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상대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사회적 신분이라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 종들이 어떻게 해서 종들이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경우 전쟁으로 인한 포로됨으로 인해서 노예들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약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종들이 있었다, 노예가 있었다, 이탈리아 나라에만도. 그런데 그들이 인구의 35% 내지 40%를 구성했다, 이탈리아에. 주전 한 2세기경에 그러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주후 예수님 오신 뒤에 200년 중반에는 약 500만 명에 이르렀다. 누가? 노예가, 종들이. 그런데 그들을 지배했던 이들은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1.5%밖에 되지 않았던 엘리트가 49%의 그들을 지배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종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17.2세,
평균 수명이 17.2세입니다. 여자가 17.9세. 그런데 당시 평균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로마 사람들도 20대 중반에 다 죽었어요. 우리 환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려해 보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분들이 100몇십 세씩 사신 것이 그냥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무라비도 몇 살에 죽었다? 60살에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었던 아브라함 때 당시에 함무라비 왕조,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사람도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10세 이전에 다 죽었답니다. 웬만하면 병들어 죽고 이렇게 저렇게 10세 이상이 다 죽었는데 10세까지만 살아남으면 6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당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척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녀들 많이 두셨다가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할머니 때 보면 다 어릴 때 돌아가시고, 저희도 아버지 혼자 살아남으셨지만 앞서서 작은 아버지가 되실 분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특별히 더 10살 정도 빨리 평균 수명으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당시 종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위에 복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이의 권위든 성경은 늘 주어진 육체를 따라 주어진 직분, 교회 내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종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소스라쳤던 그런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해라. 또 무덤을 지키던 병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가 되어진 일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했던 그런 두려움으로 자신의 주인들에게 복종해라. 오늘로 말하면 자신의 상사에게 복종하고, 교장 선생님에 복종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떨림,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했는데 떨림 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주인을 대할 때 정말 복종의 자세, 복종의 이거 어떤 두려움과 떨림은 표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떨림으로 상대를 그만큼 높이는 존재가 되라. 주인을 그만큼 높이는 존재가 되라. 주인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데? 움직이는 물건이다. 움직이는 물건. 당시에 말하는 재산. 당시에 노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움직이는 물건, 재산, 말하는 재산, 이렇게 이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주인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신실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것이 말 안 들으면 당할까 봐가 아니라 마음의 신실함으로, 자원하는 신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라. 마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행하듯이. 7절 말씀에 단 마음으로 그랬는데 굿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의도로 서비스를 제공해라. 주인의 안녕과 주인의 번영을 위하여 행하는 종이 되어라.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든 주인이든 섬김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대할 때 자신을 윽박지르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언리즈너블한 주인, 비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아니한, 불합리한 그러한 주인에게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종의 태도는, 직장인의 태도는 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눈속임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서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주인을 섬긴다.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집 앞에 이게 눈 그래도 집 앞에 눈이라도 좀 이렇게 치워 드려야 되겠구나. 일하시는 분이 힘드시니까 치우다 보니까 조금 저기도 조금 더 치우다 보니까 여기 교회 앞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구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568m더라고요. 거기 다 치우고 온 거지. 치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 성도님들께 걸어 다니실 때, 뭐 일반 분들도 걸어가실 때 이쪽은 음지가 돼가지고 안 녹아요. 저쪽은 다 녹는데, 길 저편은. 그래서 이쪽만 이제 치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쪽은 녹았는데 이쪽은 계속, 만약에 안 치웠으면 이제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칼국수집 앞까지 치웠어요. 저기 주일초등학교. 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치우고 나니까 기분이 좋죠. 서비스니까. 종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게 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시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김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실 거니까. 그런데 종들이 주인을 그리운 마음으로 섬기는 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성, 노예의 근성.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사람이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거는 개의치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쁨이죠. 눈속임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때가 새벽 1시 반이 뭐 누가 보겠습니까? 새벽 1시 반에 와서 눈스러웠는데. 사도는 그러한 종된 그리스도인을 격려합니다. 무엇이라고 격려하십니까? 8절 말씀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자유인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죠.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에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갚으실 것을 알기에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서비스를 목적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진리를 정말 사모한다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같이 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뜨겁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섬기라. 우리는 빛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막아서도 못 막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주인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인의 부인이 동침을 요청했을 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빛나는 언급입니다. 그것은 서비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서비스일 수 없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의 계집종, 나아만한테 이렇게 아람 사람들, 이 아람은 이쪽이지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쪽 지역에 이제 아람 사람이 내려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늘 괴롭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거지요. 어린 여자아이를. 그런데 잡혀갔는데 나아만 그 장군 집에 여종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인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계집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여주모에게 자기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지금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되었는데 무슨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주인의 종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그 여종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 정말 빛나는 인물들입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은,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사로잡아가 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가? 자기 부모로부터 다 떠나고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행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조금만 해도 그냥 무슨 뭐 상처를 받았느니 뭐가 마음이 불편하느니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인해 죽는데 오늘도 집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바 20년 지나면 떠나는구나. 저 예배당에서 여기 온 지가 지금 이제 9년 10년째 되는데 그거 한번 지나가면 그 두 번 지나가면 내 생애가 끝이 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상처를 입느니 화가 내게 있으며 권모 술수를 통해서 이 무슨 뭘 장악하려고 하며 남을 그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행하는지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여종 거기에도 전혀 못 미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과 상사와 사회적 질서에 있어서 자신보다 높이 있는 사람에게 행할 바는 상대를 온 힘을 다해서 높이는 것이다. 팔렸던, 돈이 없어서 팔렸던, 아니면 전쟁 시에 사로잡혔던, 아니면 종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질서에 있어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 두게 하신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태도는 복종이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복종해 왔던 것 같습니다. 복종.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라든지 아니에요 라든지 환갑이 될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제 기억에는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한테 뺨 맞은 것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 줄 잘 못 세웠다고 체육 시간 때 나오면 반장 나와! 쫙 하면 여기에 막 나중에 거울로 보면 여기 손바닥 자국이 그냥 뻘겋게 이렇게. 그런데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뭐 뒤에서 아이씨라든지 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줄을 잘못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용문산 위에서 대대장님이 대령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그 모든 공로를 보안대 중사한테 돌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다가 좀 항의를 한 거는 생각이 납니다. 아니 3.15 반공관제대대 전 장병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해야지 보안대 중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긴 하는데, 여하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과히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었던 섬김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청소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 제가 학창 시절 때 반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청소. 그래서 아마 5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남아서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싸우면 말리고, 군대에 가서는 영공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밤에도 그걸 스쿠프라고 그러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레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스쿠프를 지키는 것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서 이제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판초 갤럭시 1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와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판초라는 그 사이트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부르면 제가 듣고 있다가 라저 갤럭시 1 아담 고헤, 갤럭시 1 아담한테 말해라. 아담 마이 데스티네이션, 내가 지금 강릉까지 이렇게 가는데 리퀘스트 레이더 팔로잉, 레이더를 좀 이렇게 팔로우 해줘가지고 주변에 뭐 이렇게 스트레인저 같은 게 다른 비행기들이 오면 나한테 좀 정보를 주시오. 그래서 내가 무사히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오. 그걸 레이더 팔로잉이라고 그러는데 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강릉에 내릴 때까지 계속 레이더 팔로잉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제 비행기 항적이 오면 원 스트레인저 2 o'clock 17마일 2시 방향에 17마일 밖에 있다. 헤딩 사우스 이스트, 남서쪽이다. 좀 가고 있다. 잘 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보면서 가죠. 이제 비행기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떠날 때 굉장히 고맙다 이러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은 뭐 다른 자유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레이더 팔로잉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이니까.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넘어갔던 비행기 F-4 팬텀, 광주에 있었던 것이 2대가 북한에 이제 모르고 넘어가지고 휴전선 넘어서 한 10km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예강탄 쏘고 저쪽에서 막 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핫도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비행기가 핫도그. All aircraft on the proportion number 8 turn to heading 180 immediately. 제가 지금도 외우잖아요.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왜 외울 수 있었느냐? 혹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늘 그래도 이렇게 쨍레빗 이라는 것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무사히 미군 조종사 둘이 F4 팬텀 탔던 조종사들이 무사히 생명을 잃지 않고 돌아오게 된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서비스를 목적하는 사람이 되라.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뭐 남들에게서 상을 받든 받지 않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는 마음으로 냉수한 그릇을 제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시에는 열심히 영업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쌍코피가 났었죠. 정말 쌍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내신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섬김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하러 다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기에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사회의 경험이 이렇구나, 사회에서의 삶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10배 이상의 월급의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 한국 오츠카 제약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믿어서, 그래서 뭐 한 20년 30년이 지나서 전화를 해도 참 그때 잠깐 있었던 그때 그분들이 참 기쁨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고 함께 만나주고 함께 식사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기쁨, 일생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김원희라고 하는 친구, 지난번에 연말에 성탄절에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친구.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해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거부 친구와 원일이나 같이 천국 가고 싶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뜻해보게.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헤어지면서 대통령 된다고 하지 않았나? 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어서 사도는 주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이여, 형제들아, 9절에 메스터여, 너희들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한 것을 행하라. 앞서서 사도가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했는가? 주인에 대한 친절함과 충성과 존경을 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하였는데, 주인들 역시 종된 이들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장들이요, 종업원들의 이익과 그들의 관심사에 주의하는 그러한 사장이 되시오, 이런 뜻입니다. 요새
종업원들이 어떤 종업원들입니까? 조금 돈 더 준다고 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노동법에 가서 호소하고, 노동부에 가서 호소하고, 조금만 뭐 하면 실업수당 받으려고 하고, 뭐 점점 나라가 그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노예는 오직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예들은 오직 했겠는가.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인들이여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오. 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업원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장이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종들에게 행사되도록 해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공갈이 존재하지 않겠죠. 위협을 통해서, 당시에는 위협을 통해서 종을 통제했겠죠. 너 그렇게 하면 팔아버리겠다. 너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낼 거야. 더 어려운, 그들이 대부분 광산 이런 데서 일했답니다. 광산 이런 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하다가 너라는 너 광산에 보내, 너 아버지 탄광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식이겠지요. 잘릴 거야. 공갈을 그치라. 그런 방식으로 종들에 대하지 말아라.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관심사에 주의하는 주인이 되어라.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저희와 종들과 주인인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주인과 종 둘 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종은 동산이거나 소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들이 자신들의 종들을 대할 때에 행했던 바에 대해서 이거 별것 아닌 존재들, 그냥 뭐 걸어다니는 것들, 그냥 걸어다닐 뿐이지 그냥 무슨 뭐 재산에 불과한 이런 자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이다, 보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종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선함이라면 선한 것으로, 악함이라면 악한 것으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선한 것을 행했을 때 선으로 보응받고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보응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구별이 없으시다. 편애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서비스로 모든 것을, 리워드를, 보상을 결정하실 것이다. 얼마나 주인이라고 하는 이웃, 종이라고 하는 이웃, 이 둘 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비천한 사람도 없고 존귀한 사람도 따로 있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우리의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누구라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게는 도움을 필요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이웃, 주인이라고 하는 이웃.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영혼의 모든 영혼들은 이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자아를 입은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 내게 해로움을 끼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잔인하게, 심지어 잔인하게 행했던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웃이다. 그래서 스데반께서 그렇게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제가 그 이란에서 있었던 어떤 그 장면을 보니까 사람을 목까지 묻어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얼굴만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사진을 보는데, 야, 얼마나 참 잔인할까. 근데 스데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스데반이 집사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날에, 또 현재적으로도 이러한 정말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 자기에 관계되어진 것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소유, 그것만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이들을 이웃으로 보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참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